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저를 품어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입니다. 또 제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요. 또 초등학교 시절의 선생님도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기억나는 것은 늘 미안하다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였습니다. 저희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기억나는 것은 특별한 말은 아니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잘못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늘 찾아뵈면 바쁜데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미안하다. 늘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한 3년 정도 투병을 하셨는데 몇 차례 응급실에 가게 되시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제일 고생하신 것은 어머니셨죠. 자식들이 수시로 찾아봐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늘 미안하셨던 겁니다. 아침마다 자식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알기에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뵈면서 저는 나도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가가 촉촉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안동 김씨 집안에 시집 오셔서 깐깐한 할아버지 때문에 일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남인 아버지, 저희 아버지 댁에 같이 사셨는데 늦게 목회를 하시게 된 아버지 때문에 힘든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좀이라도 도우시겠다고 늘 나물 쑥을 뜯으러 다니셨습니다. 들판을 다니셨죠. 나무를 뜯어서 방앗간에 가져다 주시고는 그 받은 돈으로 헌금을 하시고 자식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셔서 해질 무렵에 들어오시는 이 조그만 체구에 연로하신 할머니가 걱정스러워서 우리 부모님이 자주 말리셨지만 할머니는 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할머니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성경 말씀이라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초등학교 선생님에게서 기억나는 것은 특별한 말은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려는 그 열정이 생각이 납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이 초등학생을 교실에 앉혀놓고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모아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 당시는 아주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생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할머니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메시지 그건 사실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으면서도 늘
최선의 것을 주지 못하고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에게 손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 그분들의 삶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말은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담긴 삶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 진솔한 메시지가 담긴 그분들의 삶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나는 누군가의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에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공이 생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로를 치면서 세어보았더니 창세기 1장에 11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잊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 첫 번째 두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 지금 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글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11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사건이 우리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에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생명은 1절에 따르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곧 생명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심지어 이 나타난 이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막연하게 들리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들리지 않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독을 몸속에 정규적,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다가 탈출한 분이 계셨어요. 아프리카 토고라는 나라에서 지식인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다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정부의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독 주사를 맞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탈출하여 그 고국을 떠나온 흑인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영국에 이미 살고 있던 고향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난민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임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 학생으로서 매번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민으로 신청을 해서 임시 비자를 받아서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그의 처지가 학생 신분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처지와 사실은 큰 차이가, 언제나 비자가 거부되면 돌아가야 되니까요. 타향살이 한다는 게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 그가 나았어요. 저는 벌어서 살아야 하고 그는 나라에서 집을 주고 생활비를 제공해 줬으니까요. 서로 함께 자주 어울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밥도 자주 먹고 그의 집에도 방문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가깝게 지낸 외국 출신의 가족이 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가족이었는데 처음 우리가 사는 그 집 근처에, 저희 집 근처에 이사 와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사는 집이 얼마나 허름한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문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가족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처음 그 지역 동네에 이사했을 때 정말 집값이 싸고 싼 동네를 찾다가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월세 가격은 정말 저렴했지만 집 상태가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아직 분유를 먹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집에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제가 그 집을 얻고는 가게 가서 페인트를 사서 그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벽을 제가 깨끗한 하얀색으로 손수 다 칠했습니다. 페인트 벽을 3번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방문한 이 폴란드 가족의 집은
집세가 저희보다 저렴해서인지 방 문조차 없는 집이었어요. 제가 매번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고, 제가 초라한 집에서 형편없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방문이 없는 집에서 이제 일거리를 찾으러 온 폴란드에서 막 넘어온 가족 심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은 달라도 말은 달라도 음식은 달랐고 피부가 피부 색깔이 달랐어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어보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픈 한 인간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슬퍼하고 낙심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 옆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2절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이게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습을 마치 메마른 땅에 겨우 뿌리를 내리고 가까스로 솟아난 그 연한 새싹 같다, 이렇게 그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형편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고통까지도 그 위에 얹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실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편 가운데서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멋진 액자에 걸린 성화처럼 인자한 얼굴로 아우라가 뒤에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팔렸고 제자에게 팔렸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3번이나 부인당하셨고 아무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제자들은 그의 곁에 없었던 그분, 그런 삶을 예수가 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이 직접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친히 빵을 떼어서 제자들의 손에 건네주셨고 잔에 부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잔을 함께 한 입씩 마시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를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인생에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 이건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메시지,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삶은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뀔까요? 집을 사면, 여러분 이 집을 새로 헌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뭐가 제일 먼저 바뀔까요? 변기가 제일 먼저 바뀝니다. 사람들이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 변기. 다른 사람이 수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썼던 화장실 변기, 그거 계속 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변기부터 바뀝니다. 근데 변기를 바꿀 수 없으면 변기 좌변기라도 바뀌죠. 그리고 부엌이 바뀝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집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전제품까지 다 바뀌죠. 제가 저희 집 아파트에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에 엘리베이터 안에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몇 동 몇 호에 사는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 여지없이 누가 그 집을 새로 산 겁니다. 주인이 이미 바뀌었든지 주인이 곧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아파트 내부가 바뀌는데, 성육신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바뀌는 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본 사람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7시에 아침 기도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지금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데 이제 새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즉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ματ대아를 뽑아서 빈 자리를 채웠는데 그 역할이 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요한의 증언이에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로또가 당첨된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없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차가 바뀔 겁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집이 바뀝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직업도 바뀔지 모릅니다. 로또가 당첨되었는데 차가 바뀌지도 집이 바뀌지도 직업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곧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왜냐? 아무 좋은 일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실실 웃고 다니게 될 거니까. 죄악 가운데서 이리 해봐도 실패이고 저리 해봐도 좌절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만 좀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으로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을 하면 좀 행복해질까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성공해 보아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정되면 행복하겠지. 이 상황만 벗어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아지겠지. 문제와 상황은 벗어났는데 여전히 만족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아무리 성취해 보아도, 아무리 긁어 모아 보아도,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 보아도, 아무리 피하고 회피하고 숨어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갈망,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신 예수님만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딜레마, 그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실타래, 그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생명의 메시지를 나는 받았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사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내가 경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신, 내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는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증언하는 것은 목사님처럼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성직자나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증언을 하며 살라고 하십니까? 자꾸 부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이곳에 왔는데 얼마나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가 여기 나왔는데 또 다른 부담을 저에게 얹어주시는 겁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에 보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같이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시리아의 벤하닷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와서 왕이 거하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이 포위되고 고립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먹을 거리가 떨어져서 심지어는 그 안에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던 음식과 먹을 거리가 흔해지게 될 것이다. 풍족해지게 될 것이다. 왕을 모시고 간 부관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 입구 주변에 있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한테서 구걸을 해서 동냥을 해서 얻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굶어 죽느니 음식이 있는 시리아 군대로 가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음식을 얻어먹자. 그리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진영으로 저녁 무렵에 넘어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진영이 텅 빈 것이죠. 모든 물건, 모든 음식이 그대로 그것에 남아있는 채 군인들만 모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를 그 저녁에 그곳에서 몰아내셨는데 어떻게 몰아내셨는가? 시리아 군대의 귀에 엄청나게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대군의 진군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이스라엘 군대가 이집트 군대에 요청을 해서 이집트 대군이 주위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집트 군대에 비하면 자신들은 하찮은 군대에 불과하니까 정신없이 죽음을 피해서 모든 물건과 진을 그대로 남겨두고 허둥지둥 도망친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진에, 텅 빈 진에 들어가서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좋은 물건들을 잔뜩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소식을 그 저녁에 달려가 왕국에 알렸습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그 성 안에는 여전히 그날 밤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서 잡혀 먹혔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소식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달려가서 알렸고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나만 배부르게 먹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굶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어리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먹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지 않겠는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요구되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알릴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매주 모이니까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돌면서 기도하자, 기도 순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전단지를 가지고 아파트 지역을 기도하면서 돌기로 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먹을 거리가 있다 알린 것처럼 우리도 알리는 거죠. 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우리가 이번에 2개 단지를 돌려고 합니다. 저희가 혹시 지도 받으셨나요? 지도?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이번 주에 저희가 돌려고 하는 2 군데가 여기 파밀리에하고 중흥 이 아파트 단지에 약 2,000세대를 저희가 위에서 기도하며 순례할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저희 교회 앞에서 직선 큰 대로가 요 중간에는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를 1.4km의 첫 번째 아파트 단지가 요거 아직 오픈은 안 돼 있어요. 곧 오픈합니다. 1100세대의 단지가 가정들이 여기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두 군데는 오픈한 곳을 갑니다. 파밀리에 678가정, 금강에 778가정, 이번 달에 들어온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례를 하고 우리가 소식지도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순례하고, 그리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우리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묶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알리는 거죠.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말로만 예수를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기억 남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우리가 그들에게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한 걸음을, 한 발을 내디디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그 첫 한 걸음이 우리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는 기도 순례가 될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첫걸음 한번 뛰어보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함께 첫걸음을 떼십시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메시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메시지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거룩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받게 된 우리, 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게 된 우리, 이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곳으로 이사온 영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소중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살게 하시고 땅 끝까지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품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